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 즉위합니다. 이 해는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요.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해서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고 그 후에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첫째 달 3월과 4월에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에만 16일이 걸려서 이제 정해진 유월절의 날짜가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1년을 기다렸다가 다음 봄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이 봄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 9장을 보면은 부정한 자들이나 여행 중인 자들은 한 달을 늦춰서 2월 14일에 드려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본래보다 한 달을 늦춘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결의합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정체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날이죠.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생명을 범치 못하고 장자의 생명을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뜻깊은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전역에 뿐만이 아니라 저 북왕국에도 전가를 보냅니다. 이미 멸망한 저 북왕국. 자, 아수르는 그 세계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 변방 어디로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어떤 다른 민족을 이 북왕국 땅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남왕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북왕국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 먼저 에브라임에게 보냈습니다. 에브라임은 남왕국 바로 위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에게 보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위에 있는 지파고 동편으로는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위에 또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자, 갈릴리 주변으로는 더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둘러싸서 아셀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보발꾼들을 이 각 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전체로 보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제 히스기야가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아는 바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이렇게 200년에 가깝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8, 9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요지만 나눈다면은요,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로잡혀 갔던 저 멀리 강제로 이주했던 백성들이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10절을 보니까 저 북왕국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00년 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엘리야의 숨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왕이 전하는 것은 200년 만에 듣습니다.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입니까? 우상을 오랫동안 숨겼던 이 북왕국의 사람들, 한마디 듣고 순순히 돌아올 리가 없죠. 정말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도 깨우치고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하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어떤 사람도 복음이 미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북왕국의 사람들,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에게 정말로 살 길,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지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저분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는 맡김받은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오직 만일 그가 듣는 그분이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뻣뻣한 곡식이면 아직 수확의 때가 아닌 걸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자, 남북 이스라엘 전국에 유월절 절기에 초청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에 그들에게 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온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 임하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 전도를 하는 기쁨,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기쁨,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보고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7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